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3면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목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세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아스 왕은 그 어떤 왕보다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달랴의 대학살 속에서도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거룩한 혁명으로 인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멘토는 방금 말씀드렸던 당대 영적 최고의 거장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의 통치의 전반기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개혁과 부흥,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그 말씀 가운데 그의 개혁의 하이라이트인 성전 수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는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보수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일은 어제 시간,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돈을 맡겼더니 그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게을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전 부패한 곳을 수리하지 못했다라고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실행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을 할 때는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시스템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이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기가 막힌 프로젝트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궤입니다. 이 단순한 상자 하나가 이 성전의 올바른 프로젝트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많은 주석들은 이 궤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명성과 중앙의 집중화. 이전까지는 선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투명했고 그것이 온전히 사용되는지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궤가 놓이는 순간 모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의 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그 헌금이 어디로 모이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돈을 세는 일을 한 사람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종교적인 권력만, 아니면 왕이라는 정치적인 권력만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이 했고 같이 세웠고 같이 보관하는 것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그들이 하지 않고 이 돈을 그 일을 맡은 자에게 넘겼다라고 11절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자, 현장에 필요한 자가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을 때 디도와 여러 형제들을 함께 보내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한 점의 오해가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착되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앞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세웠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꾼들에게 돈을 줄 때는 회계장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투명한 시스템과 사람들의 교육이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는 수단이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며 자기 합리화와 불투명한 관행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아스의 개혁은, 성전의 올바른 개혁은 거룩한 관리에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아스의 생애가 마쳤다면 아마도 그는 다윗과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갑자기 그의 앞에 하사엘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국가의 존망, 자신의 왕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연히 성전 수리를 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늘 함께하며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처참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습니다.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거둔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여 이방인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외적인 건물인 성전은 사랑했지만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은 외적인 것에 보이는데 취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권을 드러내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아스의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8절 말씀에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라는 기록만 보았을 때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성공입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요, 비싼 대가를 치른 세상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아스는 이방왕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장 믿었던 신복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물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넘긴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을 더 이상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역대상 24장 25절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성에 장사는 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왕으로 시작했으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 타락에 대해서, 요아스의 타락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역대하 24장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를 교훈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곧바로 다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곁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아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야다에게 붙어 있을 때만 기생했던 제2세대의 믿음이었습니다. 빌려온 신앙이었습니다. 영적 여인 옆에 있었을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순간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낸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그 끝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나와 함께 할 때만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갖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요아스의 위대한 개혁과 비참한 결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애썼던 그가 말년에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 옆에서 배운 신앙이 아니라, 빌붙어서 빌려온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을, 아니 나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완주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월이 되어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볼 때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올 한 해였지만 추수의 시기가 되어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나 점검해 보니 거둘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 감사와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성숙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와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분단되어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이념의 장벽을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통일의 그날까지 그들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치료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인을 몰라 어려워하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 몸에 힘을 주시고 그 입술에 다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날씨와 주변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수고한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지역사회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기억하고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세우신 위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솟성케 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이루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해 흩어져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 교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가장 힘든 월요이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몸도 마음도 움츠려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은 움츠려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더욱 활짝 펼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